아니겠지만 저는 외국어를 잘 못해요. 아주 못해요. 어쩌다가 한마디를 하면 애들이 웃어버리고 발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안 나와. 그럼에도요, 하늘 은혜로 세계를 한 40여 개국 여행을 했어요. 가만히 한 나라에 와서 300만 원만 비행기 이러면서 300만 들었다 하더라도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시 가고 싶은 나라, 다시 가고 싶은 도시, 다시 가고 싶은 산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이태리 베니스, 로마, 터키 몇몇 나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빡쳐요. 했는데 빡쳐졌어요. 네, 됐어요. 한 나라는 10번 이상 갔던 나라도 있고요. 연구 목적으로 가니까 또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후지산, 황산, 성림 많이 가고 한라산 몇 번인지 수도 없어요. 울릉도 본의 아니게 거기서 살기도 했죠. 백두산, 금강산 많이 갔다 왔어요. 네팔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쫙 네 이거 잘해, 네 이거 잘해 칭찬을 쫙 했죠.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쫙 해왔어요. 그 중에 그가 칭찬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쪽부터 쪽.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잘한다고 그래요. 바울은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나 데살로니가 교회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리고 그들끼리 사랑이 넘치도록 기도해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불신자에게까지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의 이런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이나 관례가 아니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를 할 테니 기도 제목을 써주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뭐라고 써서 안 목사에게 드려서 특별한 기도를 받게 할 건가? 모르긴 해도 그 내용을 제가 모르죠. 뭐라고 썼는지 모르긴 해도 혹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업이니 가정이니 자녀니 건강이니 뭐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이니 이런 걸 기도 안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한 거죠. 바울은 현실감이 떨어졌을까요? 지금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 경제적 어려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가 그렇지만 많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몰라서 그럴까요? 바울은 다 알아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건 다 어려운 건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안 해요. 왜? 그거보다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데 그 재림 위에다가 집도 짓고 건강도 세우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지. 그 없이는 여러분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건강한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집 사고 자동차 사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기도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에게 이 시간에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냐, 예수 먼저냐, 자식 먼저냐, 학원 먼저냐, 대학 입시가 먼저냐, 사업 문제냐, 돈 버는 게 먼저냐. 이 우리는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두고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평화롭고 그나마도 유지되는 것은 우리 권사님 아까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화합돼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멘. 그나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운정동의 어느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많아요. 그런데 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지금 내란죄에 연루되어서 검찰, 검사처 조사를 받고 있다. 내란죄, 최고기 내란죄인데 뭐냐? 석방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내란죄는 최소 몇 년이래요. 그럼 기도 좀 합시다 라고.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동성애 문제도 그래요. 이제 그 법만 통과가 되면 동성애 이야기를 하면 잡아가.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문제예요.
차별금지법 정치문제가 아니에요. 종교문제예요. 그나마도 나라가 이만큼 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교육이나 자기의 목회의 노력에 의하여 테살로니가 교회가 평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신, 예수, 그 예수 때문에 그나마 유지된다. 바울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뭐 경제, 과정, 건강 다 빼버리고 오직 재림신앙 문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가고 싶어요. 그 테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요. 바울이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까지 다시 가고 싶어한 그곳 도대체 어떤 곳이냐? 네, 오늘 이야기. 그래서 시작.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도대체 그것이 어디냐? 저는 아까 여행 다니는 데서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랬죠. 그럼 바울이 다시 가고 싶은 거야. 봅시다. 시작. 감사가 있는 곳에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가고 싶은 곳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한 나라에 10번 이상 갔다 온 나라도 있어요. 한 도시에 서너 번 간 적도 있어요. 로마는 대여섯 번 갔을 것 같아.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하고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곳하고는 이렇게 달라. 그분이 가고 싶어하는 곳은 감사가 있는 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 말인지 시작. 예, 바로 이겁니다. 한번 교회에서요, 목사님, 내가요, 하나님은 너를 잘 살펴주니까 걱정하지 마.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아. 저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런다든가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야. 술 먹고 담배 먹은 정도가 아니야. 우상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싫어해.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엎드리지 마. 큰 바위에 엎드리지 마. 무덤에 무릎 꿇지 마. 절하지 마. 하고 일러주면 목사들은 다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 넘겨버리면 대화가 되겠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이 하는 말을 그런 식으로 안 받았어요. 하나님 말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계속 감사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감사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왜 나만 갖고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왜 나만 갖고 정치하기를 또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에 통과되면 나는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말은 그대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요, 종교 문제지. 동성애가 통과되면은 이제 나는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로 해결하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는 바울은 그래, 너희들은 대사로니까 교회요, 너희들은 내 말을 내가 말했을 때 나 바울 이야기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로 듣는다. 참 고맙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거야. 감사가 있으니까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이 이건 진짜야 진짜 하고 열변을 두었대. 그 옆에 사람이 맞아 그거 진짜야. 그러면 그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참 감사하지. 안 믿어주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데 맞아 그 말이 진짜야 맞아 하고 동조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바울이 그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바울 저놈 때려 죽일 놈, 저거 어디서 저거 거지 같은 소리에 이런 식인데, 대사로니까 교인들은 맞아요 선생님 그 말 하나님 말씀이요 하고 받아들이니 바울이 얼마나 좋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가 있는 곳에 바울은 다시 가고 싶어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봅시다. 시작. 말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려울 테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저 지난 겨울에 몇 달 전에 우리 거기를 또 갔다 왔었는데, 우리 거기가 다녀왔는데 그리스 북부 지역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내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야. 아는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안목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좋은 교회 성도일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런데 초원교회에서는 어쩌면 정치로 받아요. 종교로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그리스 북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당하지 않고 유대인, 너희 동족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왜? 왜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되어 구원받는다 이러는데 바울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행위냐 믿음이냐 완전히 달라. 이 신칭과 믿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정때리기 이런 식이야. 저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말씀을 받잖아. 정치라고 안 하잖아. 총기라고 받잖아. 참 고맙다. 이야기. 그래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보세요. 시작. 네, 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또 가고 싶어하고 몇 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못 가. 노력을 했는데 못 가.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팔 다녀오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돈도 좋고 뭐고 다 준비를 해놔도요. 배탈나서 못 가기도 하고요. 남편이 또는 부인이 반대, 자식이 반대해서 못 가기도 하고요. 병나서 못 가기도 하고요. 못 가요. 하나님 보내주셔야 가지 못 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가려고 했어요. 근데 못 가. 그러나 바울은 못 가니까요. 관두자. 거기 아니면 갈 데 없냐? 또 딴 데 가면 되지. 이랬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계속 가고 싶다고 기도해요. 계속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지 않아요. 못 갈 조건이 생겼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하나님이 동질적으로 똑같다 그 뜻이에요. 이의일체 개념이에요. 또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울은 감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가고 싶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감사했다 그 말도 되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뭐 바울에게 돈도 주고 떡도 줬다 그 말도 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한테 진짜 감사한다 그래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감사해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감사해요.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도 받고 기도해 감사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고맙다. 너희들 그 생각이 참 고맙다. 그래서 나 너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못 가요. 그래서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우리 길을 너에게로 갈 수 있게. 누가? 하나님. 이 말을 바꾸면요, 내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 초청에 장로님 한 분이 나왔었어요. 그 양반하고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 했는데, 그 양반은 나하고 의견 충돌이 생겼어. 뭐냐? 그 양반 이야기는 내가 초원교회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설교가 돼야 된다. 이 이야기. 나는 당신을 이곳에 보낸 것은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기로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 대로 갔어요. 저는 전혀 관심 안 해요.
장로님 가정에 쏙 빠졌는데, 한 가정에 빠졌는데 관심을 안 줬어요. 본질이 되려면 안 돼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갈 수 있게 하신, 여러분들이 초원때에 나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안씨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씨 가정에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대로 가야죠.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 사실 우리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다 감사가 있는 곳이요.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없습니까? 직장에 감사가 없습니까? 학교에 감사가 없습니까? 교회에 감사가 없습니까? 다 감사가 있는 곳이요. 그러므로 반드시 가야 돼요. 여행이 행복하고 좋죠. 그러나 교회를 가야 돼요. 여행 가는 현장에서 교회가 어디 거들랑 호텔방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여행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큰 문제를 안 삼아요. 왜? 호텔방에서 기도든지 예배하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토록 가고자 열명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랑이 넘치는 곳이 있어요.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곳 어디냐?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감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보세요. 시작. 예.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와, 바울 되게 교만한 놈이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시작.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하는 소리가, 너희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죠.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 사랑하고 있잖아. 알지? 예, 알아요. 그것처럼 너도 서로 사랑해. 이런 이야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이 뭐 이래? 지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혼자 잘난 척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교만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이 저 구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말이 없대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대요. 너희들 사랑은 참 편하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할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한다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사랑을 본받아라. 또 이야기해요. 이상하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예.
너희가 온 마게도냐에 그리스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리스 지역이라고 온 마게도냐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내가 너 관하노니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게도냐 사람 전체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하면 되지 얼마나 더 해요. 내가 교회 이만큼 나왔으면 됐죠. 예배도 이만큼 찬송하면 됐죠. 헌금도 이만큼만 하면 됐죠. 얼마나 더 해요. 이런 식이요.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도와줬으면 됐죠. 얼마나 더. 이런 식이요. 그런데요,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이 말은 우리가 하면 내가요. 복수 자기 팀을 이야기하는 우리같이. 더 가까이 말하면 내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욱 넘쳐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를 사랑의 샘플로 제시하고 있어요. 모범대로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았지. 맞아. 당신의 사랑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은 거야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 바로 그 이야기.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으면요, 그 사랑은 커요. 사랑은 클수록 좋아요. 사랑은 높을수록 좋아요. 사랑은 베풀수록 좋아요. 그래서 사랑은 다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야 돼. 이만큼 하면 됐지. 그게 없어요. 클수록 좋고 깊을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아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이럴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명부가 내가 너를 위해서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그만하려한다 이러면 문제가 크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할 거야? 야 명부가 우리 저 권사님 내 건강 우리 목사님 건강 얼마나 기도를 해. 권사님 기도 때문이라도 그 양반은 고치지면 안 고치지면 안 돼요. 날마다 귀찮게 할 테니까 시간마다 귀찮게 할 테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찾아와서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줬잖아요. 마찬가지. 만일 내가요 예수님이 야 명구가 너 지금 많이 불편한 거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몰라. 내 스스로 알고 있어.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너 할 만큼 했어. 내가 70년 이상 너를 보살폈고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으면 너 그만해야겠어 하고 끊어버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베풀수록 좋습니다. 사랑은 클수록 좋습니다. 우리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개미 허리처럼 허리가 휘도록 벽대를 졸라매면서 내 팔을 섬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같아요? 죄 뭐예요 이게? 좀 마음대로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여기서 이것이요 신문지, 헌 신문지. 이 책꽂이보다 좀 올라가고 책꽂이만큼 올라가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 신문지 모아서 팔아가지고 몇 번 홍보한다니까요. 이면지 활용한다니까요. 우리 초원교는 그래요. 헌금으로 공금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요. 돈 모아서 내편 성토를 도와요. 바울은 사랑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있는 초원교회에 가고 싶어 했고, 바울은 네팔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어 했고, 사랑이 있는 그곳, 여러분은 사랑이 있는 네팔을 그곳을 가고 싶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초원교회를 가고 싶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십니다.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평화가 있느냐, 웅크림이 있느냐, 울부짖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거룩하옵니다. 거룩함. 그곳에 가고 싶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룩함, 흠이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보세요. 시작.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종말,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 시작되거든요. 종말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니까 종말인 거예요. 종말이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건 순서상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모든 성도들 누구냐? 생각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신자들,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가 모든 성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천사와 주님이 동행한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천사와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의로움, 거룩함 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 구별되는 거죠. 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하지만 예수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뭔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죠. 달라져야 되죠.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찾는, 모든 성도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휩싸여서 그대로 하면 그건 거룩함, 구별된 사람이 아니죠. 거룩함, 구별된 사람. 누구냐? 뭔가가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삶이 예배다. 삶이 전도다. 나의 삶이 예배고 나의 삶이 전도여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직장에서 삶이 다르다? 곤란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가정에서 삶이 다르다? 곤란하다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직장에서의 삶, 교회에서 삶, 가정에서 삶 똑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은요, 이처럼 삶이 예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배니까 예배드리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시간 죽어도 괜찮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요, 지진이 나서 폭삭 꺼져버렸다. 근데 다 죽죠? 그래서 괜찮아. 전혀 걱정이 없어. 예배하다 죽어.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또는 버스 타고 집에 가자고 그랬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괜찮아야 돼. 삶이 예배니까. 그러면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버스 하나에 탔는데 한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예배의 삶이 아니라면 누가 죽어도 괜찮을까?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여야 돼. 직장에 갔어.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다 죽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 왜? 직장 생활 자체가 삶이 예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은 네팔에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에서 지금 염소가 찬양하고 있잖아요. 삶의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네팔의 청년들이 배우고 익혀서 민족 복음화를 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로 피 묻은 십자가가 힘 아래 지금 우뚝 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삶에 흠과 티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틀리면 아멘이 되고 하면은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요. 자, 한번 저기를 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송 표가 나와? 왜 이렇게 되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조금 있으면 밝아지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돼. 왜 그런지 나 모르겠어. 거기서 안 되면 여기서 합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네. 와서 이쪽 펴놓으시고 저. 이게 지금 저희 학교, 여러분이 세운 학교 교가입니다. 이 교가가 익혀지면 전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하와이의 어떤 섬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마우리? 그 섬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참 인상적인 섬이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몽골의 푸른 초원, 로마의 분수대, 설악산 대청봉,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하다고 하는 공룡둔섬. 저는 바람이 머무는 곳, 구름이 머무는 곳, 마음이 머무는 곳, 노을이 머무는 곳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저는 그곳에 가고 싶은데 바울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다살로니가는 어떤 교회냐? 감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 있는 교회였어요. 거룩함 있는 교회였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니까 감사했던 거죠. 그 사랑을 마게도냐 온 지역까지 번지게 하니까 사랑이 넘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달리 구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었죠. 바울은 그곳에 가고 싶었다. 우리 인생의 종점이 가까울수록 이런 곳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천의 한 노인네는 자기가 성령이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제일 예수래요. 자기가 육체적 영생 불사죄래요. 그러니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았던 것처럼 그분이 가고 싶은 천국도 막아질까 걱정입니다. 우리 조언교회는 다시 가고 싶은 곳이 듭니다. 예수님이 조언교회를 내가 조언교회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아니고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가고 싶은 곳도 있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을 조언교회에 보내주셔서 피를 토하는 당신의 말씀들이 쏟아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